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또한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분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 즉 신랑 예수가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약혼을 하면은 한 1년 동안 그 남편 될 사람이 가서 열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있을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러한 결혼 예식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내가 가지만은 가서 내 있을 것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보낼 때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있을 것을 준비하시리라. 즉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리라. 신랑으로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소를 우리에게 다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어떻게 살까 어느 나라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상관이 없지요.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냥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제 예비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가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없이는 갈 수 없다. 아버지 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그 말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곧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신령과 진정,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부하님을 알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 여태까지 율법에서는 하나님 찾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는데 그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만든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도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몰랐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보지 않는 예수를 지금 믿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참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서 들어온 참 믿음이요.
그래야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로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을 같이 읽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말씀을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곧 아버지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기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것은 벌써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이런 안에서 하는 말을 잘 몰라요. 그 안에서는 바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6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은 곧 영이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과 영이 내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아직도 율법의 물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밖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믿음을 통해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는 말씀대로 거기 보면은 30절에 보시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 8장 3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기도 분명하게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정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기적을 베푸고 일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2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미르라. 13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뭐든지 원할 때는 내가 다 하리라 했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지금 나오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 보혜사란 말은 헬퍼란 말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데 헬퍼, 돕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즉 돕는 자 진리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밖에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완전히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자죠. 밖에서 잠시 동안 일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들어. 여기 보면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므라. 영어로는 with란 말을 쓰죠. 함께 with. 그리고 안에는 in입니다. in.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즉 물세례를 받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외부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방언도 말하고 또 병 고친 능력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은 내 속이 비워져야 돼요. 완전히 죄를 사함받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밖에서 부흥회를 조금 하면은 갑자기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도 밖에 있는 성령이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언제나 부흥회를 하든 교회를 나오든 교회 밖에 있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그런데 성령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령은 곧 말씀과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 보시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과 능력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래서 큰일을 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죠.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역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있는 성령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참으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속에 계시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고아의 신세는 없어집니다.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그리고 혼자 있어도 시편 58편 보시는 대로 68편 5절 6절을 보신 대로 거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비록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고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아 신세를 면하죠. 비록 어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은 자기가 떠나면서 예수님께 떠나면서 이제 너를 고아로 두지 않고 성령을 주어가지고 완전히 성령이 함께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음을 말미암아 너는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를 가진 자요 그리고 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즉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이 곧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5장입니다.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어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21절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그런데 이 사랑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내 속에 사랑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말씀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근데 지키려니까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여기 22절에 보면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즉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 즉 성령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밖에 놓아주면 안 되죠.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은 밖에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모셔야죠. 내 안에 모셔야, 그래야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봐야만 뭘 알죠. 교회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고 교회에 무슨 의자가 있고 교회에 뭐가 있는지 들어와 봐야 알죠.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보니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밖에 얘기죠.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밖에 있는 소문을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소문 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세요.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소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경험이 필요하지 경험 없이 하면 안 되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보세요. 해산의 고통을 한 다음에 경험을 하니까 아픔도 알고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니까 아이 낳는 기쁨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나는 아이들은 나와 큰 상관이 없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랑이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통, 해산의 고통, 즉 회개의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죄를 이렇게 다 없애주시구나, 기쁨이 충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임하십니다. 그것이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은 걸 자꾸 여기
성경에서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그거 가지고 지키려 하니까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지켜요? 경험이 없는데.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든지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들은 얘기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즉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아이는 부모를 모르죠. 부모 사랑은 자기가 계속 키우며 경험할 때, 그때 어머니를 알게 되고 부모를 알게 되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나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했죠,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이 사랑한다는 것도 뭘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를 내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죄 내는 것입니다. 왜? 죄를 내가 용서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죄를 내놓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친구 사랑이라든지 여러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랑이 있죠. 이런 사랑이 있는데, 즉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사랑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뭐 인간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건 통하지 않아요. 내 죄를 내놓고 내 죄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상쾌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죄를 용서받을 때 상쾌함이 있다. 상쾌함. 그러니까 상쾌하고 좋은 그런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여태까지 내 속에 뭉쳤던 원수의 마음, 시기의 마음, 분쟁의 마음, 괴로웠던 그런 음란의 마음, 그런 때 다 깨지면서 나갔을 때 나는 아주 홀가분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경험하면 할수록 그 경험,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3장 사랑을 자꾸 경험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한, 세상의 것을 초월한,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로서 계속 체험해야 돼요. 자꾸 들어가면 체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끝없이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몸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주 깊어지죠. 넓어집니다. 길이가 길어집니다.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뭐 깊이 넓이는 것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얘기하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죄를 내놓고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서 끝없이 그 속에 영원한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를 사랑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이웃 사랑하는 말씀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죄를 내놓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죄를 내놓고 내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면 아버지 말씀 녀석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아버지 말씀 들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거죠. 죄 넣어놓고 용서함 받는 것.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내놓으면 용서를 많이 받아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내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넣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리라. 성령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 즉 보혜사,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정보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얼마든지 진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굉장한 역사죠.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즉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2절 말씀하죠.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벌써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습니다. 뭐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복 못 받은 걸 원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최대의 평안을 누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는 평안이 아니고, 이건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주가 내 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속에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즉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그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나의 평안은 죄 없는 자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죠. 죄 없는 자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죄 있는 사람 가운데 평안이 오죠. 죄에 근심이 없는 사람 평안이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분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받으라. 즉 너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평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죠. 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죠. 내 유익을 다 그리스도로 피로 용서받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놀라우죠. 도사들은 열심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묵상을 하고 그냥 묵념을 하고 꿇어앉고, 그래서 그냥 수년 동안 연단을 해가지고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평안을 못 얻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슨 유혹이 생기면 금방 탄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와도, 악한 자가 들어와도, 어둠에 있더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접촉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남은 수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여러 해를 닦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도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 당장 평안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도록 하려면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말씀에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유롭죠.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 그리스도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오른 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지만은 성령을 그 대신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분이 와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벌써 믿음을 통해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 말씀과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세우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일한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가 전부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부하신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벌써 예언적 전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죠. 구약 성경 전부 예언 아닙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진 거지 예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 말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의 피가 지금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이룬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해준 것이다. 예언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안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꼭 믿음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이제 이룬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언한 것이 전부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꼭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 입에 나간 말 헛되이 내어 돌아오지 않고 꼭 내가 명하는 일에 형통하며 내가 보낸 일에 다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나라 여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영들이 전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배 세력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겨낼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세상은 악한 마귀의 영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악한 마귀도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 뜻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금 알게 하리라. 악한 마귀에 있는 것도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것도 어려움 받는 것 전부 악한 마귀를 이겨서 나중까지 견뎌서 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이 우리를 침범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꼭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은 성령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전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1장 20절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들어오면은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건강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말합니다. 완전히 보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증으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다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게 되면 성령의 보증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보증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삶을 다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시고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아버지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밖에 푸대잡하게 하나님을 모셔놓지 않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만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사용해서 죄를 용서받은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받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